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43절까지 긴 본문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니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 어른이었느니라.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한 일을 맡았고 또 그 형제 막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저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아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의 제사장의 족장된 자는 스레야 족속 때의 무라야오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 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가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리아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바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무냐민 곧 모아야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하립 족속에는 마트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발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복야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아굽은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두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вет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다른 자는 호세야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식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스메아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행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무늬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침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야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옐료 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하야라. 다 같이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 성벽 낙성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벅찬 감격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이 낙성식이 기록되기 전에, 낙성식이 기록되는 것은 2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또 긴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를 보시면 사람 이름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예롭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BC 주전 538년경에 제1차 기환 때 왔던 제사장들,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할 때 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각각의 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사역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귀환이 약 주전 538년이고 그리고 느헤미야 때 주전 약 444년경에 귀환을 했으니까 얼추 거의 한 100년 가까운 시간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그 레위인들을 데려오기가 어려웠잖아요. 가서 이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지어지지 않아서 쇠락하고,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예물을 잘 드리지 않아서 살 길이 막막해서 레위인들을 모아오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또 레위인들이 모아졌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그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얼추 한 100년 세월을 보면서 이 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 가운데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못 보고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이 기도하고 수고했지만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참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그냥 그 밑바닥에서 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그 결실은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사역과 헌신들을 기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벽 낙성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영예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장 6절을 보시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의의 길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바 되는 인생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기억이 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기억이 되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7절 이하를 보시면 감격적인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벽 낙성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제일 크게 주목되는 것이 이 노래하며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노래가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노래가 끊이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노래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감사와 찬미의 입술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라고 27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정결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36절을 보십시오. 36절. 한 그룹은 누가 앞서서 행합니까?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행해요. 그리고 38절을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두 그룹이 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겁니다.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그러니까 다른 한 무리는 누가 이끌었어요? 느헤미야가 이끌었어요. 한 무리는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 한 무리는 3차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 그래서 모든 백성을 두 패로 나누어서 두 사람이 이끌고 나와서 각각 성벽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성벽 낙성을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를 각각 반 바퀴씩 해서 완전히 한 바퀴를 돈 것이죠. 거기를 돌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반 바퀴를 돈 것입니다. 이 각각의 무리를 이끌어가면서 이 에스라가 어떤 감격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떤 감격을 느꼈겠습니까?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얼마나 모진 방해가 있었습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서 핍박이 많았고 그리고 언제 공격해올 줄 몰라서 사람들을 파수를 세우고 여우가 올라가서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조롱 소리를 다 견뎌내면서 지은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고 그 성벽을 따라서 백성들과 찬송하면서 이 걸어갈 때 그때 그 감격이나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는 이 사역은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고 작게 헌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성벽을 따라서 걸을 때 그 감격,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3절을 보시면 43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한 절에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며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 낙성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기쁨이었어요. 즐거움.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오면서 2장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y rejoiced. 마태복음 2장 10절. 제 폰트가 깨져가지고 영어가 보이질 않네요. 그리스어로 좀 써놓은 부분이라서 They rejoice exceedingly with great joy.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exceedingly라는 말은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과해서 이런 뜻입니다. They rejoiced. 기뻐하였는데 기쁨의 한계를 초월해서 그 다음에 with great joy. 다시 한번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이 별을 보고서 가다가 그 별이 중간에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문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왔는데 그 별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방 박사가 보이지 않던 별이 다시 보였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가시면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거의 30이 넘어서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하는 게 간단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휴식할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하게 산책하는 거였습니다. 공부하다 너무 지치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학교 캠퍼스를 도는데 학교 캠퍼스 인근에 이 좋은 걸을 만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마음에 위로가 됐는데 그 공원은 어떤 한 사람이 시에다 기증한 공원이었어요. 이렇게 언덕바위를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낮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뉴잉글랜드는 좀 우중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낮달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혜인 씨도 이 낮달에 대해서 시를 쓴 적이 있는데 이 낮달,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달이 낮달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뭔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저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임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잘 느껴지지 않고 어떨 때는 잘 깨달아지지 않지만 퍼뜩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깨달아질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방 박사가 이 별이 보이지 않다가 별이 다시 보였을 때의 기쁨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다가도 순간순간 퍼뜩퍼뜩 별이 저기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이 기쁨과 감격 크게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그 큰 기쁨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벅찬 하루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6편을 한번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기뻐하며 쓴 시예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던 시가 익명의 사람이 쓴 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제일 마지막에 5절과 6절은 익히 우리가 많이 아는 식구죠. 이 식구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것을 썼어요. 울며 씨를 뿌린 세월이 70년입니다. 그 씨를 이제 단을 거두러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 감격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성도님들 지금도 울며 씨를 뿌리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